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중보기도의 대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4차 특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를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어제 만나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대표적인 인물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 중에서 가장 굴곡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훗날 태동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개척자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 개척자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는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들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차남으로 태어난 자신의 인생을 장남으로 바꿔보겠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 이 야곱 아닙니까? 그는 훗날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인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순간부터 흔히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파란만장한 인생, 딱 들어맞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러한 세 사람의 인생에 비하면 이삭은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삭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물파기, 우물판 얘기, 이거 외에는 특별히 떠오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물이 귀한 그 땅에 이 우물은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부득불 우물을 놓고 이렇게 경쟁하는 일, 쟁탈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삭의 목자들과 이 블레셋에 속한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놓고 계속해서 다툽니다. 이때 이삭이 이 일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요즘 흔히 말하는 대인배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같이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사람들의 손으로 파는 중노동을 거쳐야 우물 하나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삭은 양보합니다.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름을 양보하지요. 신나라는 이름을 붙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 우물이 르호봇인데요. 이때에 가서야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23절, 2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삭이 르호봇의 복을 누린 다음에 부엘세바에 올라갔습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삭의 이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 이 거룩한 휘파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의 가정이 아니잖아요. 만일 한다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뭔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도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으뜸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라면, 공상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뭘 위에 그까진 믿음을 붙잡고 아등바등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옳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절대자로 믿고 섬긴다면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어떤 역사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그 절대자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삭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체험적인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개념화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역동성이 내 안에서는 안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개념화되기 때문이,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어지니까 자꾸 하나님이 개념으로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개념은 어디까지나 개념일 뿐이라는 것 말입니다. 옳습니다. 개념은 개념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앙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술 마시고 노름으로 재산 날리고 폭행을 일삼던 한 사람이 주변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자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죠.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자 뭐 달라질 게 있겠어? 내가 저 사람을 전에부터 아는데 저 사람은 틀렸어. 흉을 막 보는 거죠.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자네 교회에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가르치시던가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뭐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글쎄 잘 모르겠는걸. 친구가 계속 질문하는데 이 사람 대답이 다 신통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답답해서 도대체 교회를 다닌다면서 자네가 배운 게 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건 있어.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질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대문 앞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린다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긴 했지만 이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결코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붙잡는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도서관에 가든지 서점에 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앙은 결국 삶에서, 행동에서 작건 크건 꼭 대단한 변화가 아니거든요. 작아도 관계없어요. 작건 크건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험적인 신앙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만 해도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며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향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향후 이삭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이삭에게 거룩한 휘파람이 되게 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갈망으로 이제 선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가 개념화된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되 아주 진하게 만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 볼까요?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를 따라하는 이삭을 본받자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이삭에게 거룩한 휘파람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생소하신가요? 아니면 어딘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나요? 창세기를 좀 읽어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히 낯이 익은 말씀이에요.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거슬러 올라가서 12장 가보세요. 구약 14쪽 펼쳐놓으시고, 자, 12장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어제 우리가 만났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 잘 아시죠? 자, 12장 2절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에 우리 사용하던 개역성경 기억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자, 이것은 놀랍고 황송한 말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젠 보증수표도 받아 뒀겠다. 가만히 누워서 떨어지는 감이나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기도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딱 한 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들었던 그날 딱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확인해 볼게요. 자, 펼쳐놓은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보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디를 가든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이를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 본문 돌아와서 특별히 25절 말씀을 잘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와 다른가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삭이라고 시작하니까 이건 이삭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만약 이삭이라는 이름이 쏙 빠져버리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똑같아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신앙은 배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선택해주는 은혜가 없이는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은혜가 출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은혜로 출발한 신앙생활의 다음 단계는 배움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가깝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처럼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자와 전도 받은 사람 사이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맺어진 교우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목장들도 그런 배움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또 청지기라고 불리는 일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놓은 일꾼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배움의 모델이 될 사람도 또한 그것을 배우는 사람도 서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지요. 배움의 모델이 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를 잘 조율해야지요. 그래야 누군가가 내게 신앙생활을 배울 때 그것이 제대로 된 배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의 모델들이 다 완벽하지 않아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은 가능한 장점을, 가능한 강점을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인데 그야말로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역행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할 건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걸 골라가면서 가르치는 그런 배움의 모델들이 있는가 하면 배워야 할 건 배우지 않고 배우지 않아야 될 걸 굳이 배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옥속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늘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느 목사님 댁에 요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우는 분들 많던데요.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 목사님은 날마다, 그 목사님 댁에 앵무새가 날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했어요. 기특한 녀석이죠.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서도 마침 앵무새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도 키우는 데 있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그 앵무새가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죽어,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다분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목사님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집에 뭔가 불화가 있나 보다 싶어서 민망해하는 집사님에게 나도 집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는데 우리 6개월 동안 바꿔서 한번 길러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목사님 집으로 돌아온 원래 목사님 댁의 앵무새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입을 연 거죠.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어이가 없잖아요. 6개월 만에 돌변한 앵무새를 바라보던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앵무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죠. 너 이 녀석 6개월 전에 우리 집에서 했던 말 그새 다 잊어버렸냐? 따라서 해봐.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앵무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목사님을 딱 쳐다보더니 너 죽을래?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우스운 이야기지만 생각할 거리도 많아요. 보십시오. 배움의 모델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또 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서로 자꾸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간혹 목사가 시키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축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새벽에 축복하라 그러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여기 뭐가 붙었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것 같을 때도 있고 이런 때 또 곤란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도 배움이에요. 다툼과 시비가 넘치는 곳에서는 다투는 방법과 시비 거는 방법을 배우지만 축복이 있는 곳에서는 축복의 비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오늘도 살맛이 납니다. 문제는 국어책일 듯 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시키니까 하는구나, 다 하네. 감정을 실어서 해야지.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살맛 나십니까? 새벽에 깨운다고 목사 멱살잡이 하고 싶어 하는 분은 없죠? 서로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삭은 정말이지 아주 잔잔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신앙만큼은 잘 배웠어요. 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에 힘썼던 아버지로부터 나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를 해야지 하는 걸 배웠단 말입니다. 배운 대로 그것을 따라 기도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삭에게는 거룩한 휘파람이었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 본문을 벗어나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기에 놀라운 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삭이 받은 복이 얼마의 복이에요? 100배의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옳거니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구나,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 안 돼.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최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를 따라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렇게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살려고 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에요. 100배의 복은 그러한 삶의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거기다가 관심을 두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룩한 휘파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제14차 특세 네 번째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를 따라하는 것, 그러한 배움 역시 오늘 우리가 사용해야 할 거룩한 휘파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제14차 특세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험하는 기도함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토요일에는 지금 방학이기도 하지만 방학 말미고요. 평소 토요일에도 요즘 아이들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녀들을 깨워서 함께 특세에 참여시키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배운 대로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그래서 애들 데리러 어딜 좀 멀리 갈 거예요. 차 때문에 못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걔네들 데리러 갈 거니까 일찌감치 한 30분만 일찍 가면 다 올 수 있어요. 근처는. 그래서 갈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깨워서 토요일을 함께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목장 식구가 됐든 같은 남성교회 여전도회 식구가 됐든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성도가 됐든 간에 이런 때는 서로 깨워가며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를 따라 할 때 그 기도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는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기왕이면 100배의 복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